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첫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둘째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셋째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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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내 생물이 쉼없이 노래하는 내용이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도 아니고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라도 아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3번을 반복하여 찬양하는 성품은 유일하게 하나님 거룩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룩함이에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됨, 정결함, 건강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됨, 정결함, 건강함.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가정이 되어 행복한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회가 되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도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도에게, 거룩하신 그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이유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 거룩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룩함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남편이 더러운 짓 하는데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영원토록 계속되는 성품이 거룩하심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사야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나는 죽었다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쉬운 얘기로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뭐가 들었나, 깨끗한가 더러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씻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얼굴이 들어 그러면 내가 물에다 씻어야 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나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고 보혈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거룩함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이름은 위대한 영도 아니고 사랑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돼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데 아주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말 참 사랑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참 사랑.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건데 이건 헬라어 아가페 사랑보다 더 깊은 얘기예요.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고 사랑으로 우리는 진실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도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싶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헌신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거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이래야지 헌신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 50% 사랑하고 다른 여자 또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50% 사랑할게, 그러면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우선이지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인간적인 매력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잘 알아요. 성품이 제일 중요해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가졌다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겉으로 번드르해도 살아보면 성품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성품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성품이 제일 중요해요. 성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 실력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외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아는 만큼만 정말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보는 비결, 거룩해져야만 주님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나누면 반드시 거룩한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돼요. 귀신은요, 언제나 뭐가 붙어있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언제나 더러워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거기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사나워지고, 사람이 사나워져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은 언제나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목표예요. 요새 뭐 그 어린아이를 지인이 때려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어린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어린 것을 어떻게 때려 죽여요? 자기들이 입양해 놓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깊이 보면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엄마도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상처를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요,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더러운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1편 7절에도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끗하고 정직하셔야 돼요. 예수 기도의 아름다움은 거룩하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로 딱 줄여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특별히 뭘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눈보다 더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려고 오셨어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요.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시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타락하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좋은 모델이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엄청나게 행복하게 태어난 아이예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참 성품이 아름다운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참 아찔해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방황하고 살았을까? 정말 예수님이 길이다, 이 생각이 아주 마음에 제일 깊이 오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준이 되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언제나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언제나 아주 즐거움으로 삼는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잠언 2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언제나 거룩함을 쫓아라, 그런 뜻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거룩함을 쫓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능력도 도구도 주세요.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요한아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보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생각하세요? 전 새벽마다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하다.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참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게 산다는 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또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한 신랑을 만나러 갈 텐데 거룩하게 살 능력이 거기서 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고난을 줄 때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만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0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냐고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조건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똥 묻은 그릇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어야 사는 거예요.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더러움은 언제나 불쾌하잖아요. 더러운 건 불쾌해요. 그렇죠? 거룩함은요 유쾌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것은 언제나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은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요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요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 일단 내 몸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우리는 이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야 거룩해지는 거죠. 몸이 깨끗하게 날마다 닦잖아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와도 또 세수도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보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회개하고 언제나 거룩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겉은 뻔 들어가고 아주 멋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생활이 이게 더럽고 추하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러면 저 인간 더러운 인간이더라고.
저거 겉만 번들어하지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막 더 구역질이 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아름다움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룩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 하나님을 진짜 알으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의 제목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거룩을 좀 깊이 생각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거룩이 중요하다. 정말 정직하기를 바라고 진실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정직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분임을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실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거룩한 성령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